오늘 우리 찬송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찬송하면서 오늘 수요 예배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찬방패시리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우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주로하시니 저 푸른 바다는 오차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한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 3절 4절 한 번 더 합시다. 뜬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준호하시니 저 푸른 바다는 오차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한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오늘 수요일 또 주중 예배로 또 하나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시편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의 참된 신앙 고백과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과 또 우리의 열심들을 되돌아보며 시편의 시인처럼 우리의 신앙이 보다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고 거룩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과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성령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9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시편 이 제4권 92편부터 106편까지는 우리 성도들이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면서 참 신앙의 모습은 예배에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시편 92편부터 쭉 이어보면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92편부터 보면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배에 꼭 포함해야 되고 예배의 중심이 무엇인지, 예배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교훈하는 그런 내용들로 연결됩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오늘 좀 복습 삼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 예배라는 것, 한자 말을 풀어보면 예를 갖추어 절하여 높인다, 이렇게 한자를 풀이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예배라는 말을 우리가 영어를 찾아보면 worship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서비스라는 말로 사람들이 주로 또 영어권 사람들이 씁니다. worship이라는 말, 이 말은 이 가치가 있는이라고 하는 그 worth라고 하는 말과 배를 뜻하는 ship이라는 말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worship, 예배, worship은 인간의 가치 있는 행위, 수준 높은 행위를 뜻한다. 가치 있는 것을 담아놓은 배 아니겠습니까? 보물선 같은 것. 예배가 그렇게 귀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숙하죠. 서비스, 봉사, 수고, 섬김.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봉사하고 섬기는 행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단어가 표현하는 대로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행위는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행위,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말씀 나눴던 시편 92편 4절에 보면 주께서 행하신 일로 주께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쁘게 높이 소리치겠습니다. 외치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나도 기쁘게 소리를 쳐 외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90편 2절 말씀에 보면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나에게 알리시고 밤에는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신다.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날마다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기뻐하는 것이 예배의 행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92편 12절부터 보면 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성장한다. 예배하는 사람이 번성하고 성장하는 축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13절에 보면 예배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집에 심겼고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는 나무와 같다 라고 말하죠. 뿐만 아니죠. 14절에도 보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다. 누가? 예배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사도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 고린도후서 이번 주 월요일 날에도 여러분 나누었던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고 쇠퇴해가도 속사람은 강건해진다. 그것이 시인이 말하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며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예배를 중심하여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 92편은 예배의 정의를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반응이 예배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번성하게 한다. 그런 축복을 이야기하시죠. 반대로 시편 93편은 예배의 대상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93편은 5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분량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분량에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3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첫째,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시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또 2절에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왕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왕을 상징하고 나타내는 단어들이 계속 나오죠. 다스린다 하는 말, 또 능력의 옷을, 능력을 가졌다, 능력의 옷을 입었다, 띠를 띠셨다, 보좌는 견고히 섰다. 보좌, 왕의 보좌, 왕좌, 다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심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띠를 띠시고 보좌는 견고히 섰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왕의 의복과 옷으로, 왕의 그 좌석, 보좌로, 또 통치 행위로 표현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입은 옷은 화려합니다. 왕의 옷이 화려한 이유는 뭘까요?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고, 또 일반 사람과 다른 신하들과 구별시키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극을 보십시오. 사극을 보면 왕이 이제 조정에 나갈 때 입는 옷을 곤용포라고 하죠. 용포라고 말합니다. 이 용포를 보면 가슴, 또 이 등, 어깨, 여기에 보면 금색 실로 이렇게 그 술을 놓은 용 문양을 금색 실로 쫙 술을 놓았죠. 붉고 노란 옷에 왕의 의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이 허리띠, 옥대라고 불리는 허리띠를 매지 않습니까? 그 옥대는 비단으로 싸고 금박판에다가 옥으로 장식한 것을 이 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용포를 입고 띠를 한다. 여기 성경에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옷 입으시고 띠를 띠셨다. 왕의 복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왕의 복장은 멀리서 보더라도 왕의 권위를 나타내고, 또한 왕의 행차를 사람들이 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권위를 입으셨다,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띠를 띠셨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사람, 어떤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고 유일한 왕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거기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허리에 금띠를 두르고, 이 하나님의 모습, 요한이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는 태초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허물어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권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인간과 온 우주 만물 창조를 위한 그 존재의 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93편의 시인은 바로 시간과 공간과 우주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는 예배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는 견고하고 무한하고 영원하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왕이 되신다. 권위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또한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 두 번째는 능력이 크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크신 분이다. 이 93편의 시인이 깨달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3절 4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보실까요?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큰 물은 무엇입니까? 웅장함, 장엄한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제가 지금 나이아가라 폭포나 또 그 이과수 폭포 이런 데 가보지는 못했지만 TV나 영상을 보면 막 쏟아지는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설악산이나 일반 산에 가서 떨어지는 폭포 밑에 가 있어도 그 떨어지는 물줄기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웅장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물은 어떤 능력, 웅장함, 권세를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4절 보십시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파도가 없을 때, 바다에 잔잔할 때 무슨 소리가 있겠어요? 그러나 확 비바람이 치고 몇 미터씩 파도가 치면 그 소리에 압도당하지 않습니까? 이 파도나 물소리는 3절 4절에서 능력, 힘, 어미, 이 웅장함을 나타내는데 여호와의 능력은 그런 것보다 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물과 많은 물소리와 큰 파도같이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은 그런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건너가야 할 그 깊은 바다 파도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시지 않으면, 바다의 파도에 길을 내시지 않으면 우리로 하여금 그 파도 위를,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파도 위로 걷게 하시는 바다의 큰 파도보다, 많은 물소리보다, 큰 물소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크신 하나님, 능력이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소리를 가리켜 많은 물소리, 웅장한 소리,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그런 물소리보다, 파도 소리보다 훨씬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70장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 찬송인데, 그 찬송 2절에 보면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세상이 모여서 떠들고 진동하고 우리를 위협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발하시면, 우리 주님이 그 목소리를 한 번만 발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다. 하나님이 세상의 난리들, 세상의 큰 소리들, 진동하는 소리들보다 훨씬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 예배하는 자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둘째가 아니라 셋째죠. 영원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영원 무궁하시다. 5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왕이시고 또 여호와께서 그 능력이 크신 분의 증거들이 세상 가운데 확실하게 나타나요. 또 주의 성전에 모일 때, 교회 모일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크신 일들이 합당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증거들이, 왕이신 증거, 크신 능력의 증거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영원무궁하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려 해도 세상에 살면서 방해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에 방해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해도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방해하는 세상의 소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내면은 어때요? 우리 안에서도 온갖 불안과 염려와 근심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거나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서도 큰 소리를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것으로 예배가 방해받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런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데 우리의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크시고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참다운 예배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도 찬송이나 예배 순서들을 쭉 보면 제일 먼저 경배와 찬양을 하죠. 찬송가 순서를 가만히 보면은요, 처음에는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도 영광의 왕께 다 찬양하라. 그 찬송 가사가 어쩌면 우리 오늘 93편의 이 내용과 아주 맞닿아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들을 보면 제일 먼저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수를 물리치시는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물리쳐 주시도록 기도하기도 하고, 94편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가 끝나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세상의 많은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홍수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홍수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하나님의 보좌를 침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는 충분히 높은 데까지 바라보지 못한 채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홍수, 지금 내 귀에 들어오는 그 소리들에 귀가 멀고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시인은 예배의 올바른 자세로 돌아오라고, 그런 소리에 집중하지 말고 큰 소리, 그 큰 물소리보다 더 큰 능력이 크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를 영원토록 품에 안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예배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위협 소리들이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5절 말씀대로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이제 그 큰 풍랑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잖아요. 그럴 때 풍랑을 보고 다 빠져 죽었다 싶다가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 만약에 주님이시면 나로 물 위를 걸어서 오라 하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좋다. 와라. 여러분 인류 최초로 맨발로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몇 걸음 못 가서 빠지잖아요. 왜 빠졌을까요? 물 위를 걸어가다가 그의 귀가 파도 소리에 더 집중했고 그의 눈이 그 물결을 쳐다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정작 시선을 두어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세상의 소리에 잠시 귀를 닫고 또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모습들에 잠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3편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왕이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능력이 많으신,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은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 우리를 안으시고 선한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고 영원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또 우리의 남은 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자로 드려지기를 힘쓰십시다. 그래서 시편 92편 그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며 빛이 청정하며 하나님의 뜰 안에 있는 포도나무는, 종려나무는, 백향목은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번성함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은혜교회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으로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위협하며 덮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초점을 두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정말로 생명 있는 믿음 주시고 태산 같은 믿음 주시고 견고한 믿음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응시함으로 우리가 물 위를 걸으며 파도 위를 걸으며 우리의 어려운 난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바른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며 밤마다 성실하심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혜의 교회가 예배의 영광이 회복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예배를 중심하여 살며, 예배를 중심하여 일하며, 예배를 중심하여 가정을 세우며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사람을 붙여주시고 돈을 붙여주시고 일을 붙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겨진 직분들 사명들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청소년들 하나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어려서부터 주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믿음 가운데 성장하며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이 추운 날 위축되지 않도록 더욱더 영혼을 강성하게 하시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